안녕하십니까. 어, 나오는 게 좀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의지에서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저기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사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죠.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초를 당합니다. 애굽 왕이 노역을 하게 하고 그것도 이제 재료들을 주지 않으면서 그 숫자만큼 벽돌을 채우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십부장들을 세워서 감독하고 관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이 주어진 게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때가 되면.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알고 자기 백성들에게 당부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선견지명이 있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 가족들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잊어버릴 만한 그런 얘기들, 그 이후로 보면은 홍해에서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죽거들랑 내 유고를 잘 간직했다가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들 앞서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셨다면 요셉의 말도 헛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것도 여자에게서 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버림을 받으시고 마치 버려진 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그 돌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태초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할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사단의 머리를 깨울 것이고 사단으로 인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또 가죽을 벗기고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죠.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찾도록 찾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들로 여기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참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생명도 다 끝나가고요. 저의 모습도 제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저희 자매한테는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되죠. 조금 더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왜 너를 만드셨는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를 볼 때 사람들이,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로 인해서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되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으로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비추임을 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제가 잘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합당하게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성품인지를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비침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만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작품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볼 때 그걸 만든 사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만든 사람의 어떠함을 조금씩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만든 이런 작품을 만든다 하면 저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걸 만든 사람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분의 신성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저를 만드시고, 저를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죠. 시편 104편 25절에 보시면 성도님들이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104편) 25절.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드러납니다. 능력의 부요함이 드러납니다. 참 그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는 흉내내면서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쭐대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볼 때 정말 다양하고 기묘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절로 감탄이 납니다. 그분의 부여가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그렇게 부여를 누리는가요? 마음에 한가득 짐을 지고 살지는 않나요? 그런 짐들이 올 때 그분의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나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나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뛰어난 일들을 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영광을 부모님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늘의 기쁨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28절로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지혜자가 되셔서 창조주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흡족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만들어질 때요. 사람들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제 손이 생겼구나. 부모님들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뻐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남자 여자를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쉬셨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시고 기뻐하셨으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쉬시고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잔치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빚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300년을. 저는 참 하나님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새벽에 일찍 에녹의 창문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에녹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 하셨겠죠. 300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니셨을까요? 제가 점점 이렇게 죄송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궁금한 것들을 수없이 물었겠죠. 그냥 두 분이 눈만 마주치고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동행하실 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다정히 건인해. 친구처럼 말하며 다정히 건인해. 이게 교제라고도 하고 사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사귐을 나누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녹과 사귐을 나누실 때 어떠하셨을까? 에녹과만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러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며 부르시잖아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진짜로 바치려고 하니까 황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정말 친구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정히 거닐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더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에녹만 그랬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천한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조금 지나면 멍텅해져가지고 왜 사는지 또 고민하고 이런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창세기에 나오죠.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조금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신 것. 이것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참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들었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었잖아요. 또 그 주일날도 들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었죠.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죠. 정말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정말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정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빚어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죄가 그렇게 한 거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인간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차고 넘칩니다. 정말 배우지도 않은 죄들은 왜 그렇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데는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뭐가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물론 알게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이렇게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내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한 마가복음 6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속은 더럽죠? 아니요, 성도님들 속은 깨끗한데요. 제 속은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각이 악하고 항상 악하고 속에서는 더러운 것만 품고 있다가 뱉어내고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이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 더럽다. 근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고 웃고 또 한 짝이 되고 그러죠. 이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나도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 그 속에 품고 사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로 저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사랑을 놓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저의 죄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저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콧노래 부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네가 넘어져서 아프냐? 일어나라. 너만큼 내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부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조금 못하면 힘 돋궈주며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짧은 시간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데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사랑을 나누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를 나는 왜 멸시하고 왜 그를 받지 못하고 그러는지, 이게 우리의 슬픔 아닙니까? 주님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에 배가 파선하고 2주 동안입니까? 바람에 밀려 다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가망이 전혀 없는 그 범죄자들과 함께 가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잠깐 후면 의실이가 오시는데 잘 달렸다, 끝까지 해서 잘 달렸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그 주님의 환영을 땅에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눈을 감았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면 그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아무도 안 나오기에 주제없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